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거듭남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거듭남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자신의 거듭남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거듭남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듭남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경험도 아닙니다. 체험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이에요, 출생. 근데 출생인 줄도 모르고 인격의 변화가 거듭남인 줄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변화를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사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웨슬리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웨슬리 목사. 요한 웨슬리 목사는 거듭나지 않고서도 선교사와 목사로서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거듭남을 모르느냐? 왜 모를까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출생을 안 했어,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거듭남이 뭐 성령 체험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체험을 좀 받아보겠다고 막 집회를 쫓아다니고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방언을 받아야만 뭐 거듭나는 줄 알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 달라고 막 떼를 쓰는 사람들, 거듭남이 인격의 변화인 줄 알고 인격의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듭남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것은 신비로운 출생을 얘기합니다. 신비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당시에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로부터 3절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교인들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를 몰라요.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도 성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유대인들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처음에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사도들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유대인들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혼혈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10장에서 고넬료에게, 그 이후부터는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을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도 거기서 발견을 못해요. 그거 왜 읽어도 발견을 못할까요? 다른 책은 읽으면 잘 아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을 하지 못할까요? 성경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단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단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자의적인 해석에서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문맥을 잘 못 살피면요, 그럼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셨어요. 이건 이런 말씀이다 하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6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소경이에요.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물로서 태어난 것은 육신의 출생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니까 금방 알아들었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걸 이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다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자기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리적인 출생을 한 사람이 반드시 한번 영적인 출생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것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두 번의 출생이 필요하다. 두 번의 출생.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혼재되어서 살아간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born again 이런 얘기 부르죠.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럼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이지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해서 이제 좀 다루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출생도 물리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듯이 구원도 물리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걸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물에 걸려있는 새가 스스로 거기서 탈출했어. 그러면 그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물에 걸려있는 그 새를 누군가가 놓아주었어. 풀어주었어.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한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받는 것.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이 어떻게 쓰였는가 살펴본다면은 육체의 생명, 육체의 이 위험, 이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임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이브라는 단어는요, 구원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12장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라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것이다. 이때 사라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9절에서 롯이 말하기를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을 구출해냈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이브라는 단어가.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되어 왔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거기서 한번 내려와보라.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됐어요. 파도가 쳐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요.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무엇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죠.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경에 무슨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영생의 구원으로 달려가 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아이벤 여인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영생의 구원에 갖다 붙이면 그럼 어떻게 돼버리죠? 아이벤 여인은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죠. 그럼 이렇게 구원을 여기다 갖다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살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인데 그러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이벤 여인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아이벤 여인이 심신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나 어떤 시험으로부터의 구출받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신이 약해지니까 시험으로부터 넘어지기 쉽죠. 이건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의 구원은 보통 이제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혼의 구원은 무엇의 결과죠? 혼의 구원은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과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육체의 생명은 좀 가벼운 것으로 여깁니다. 주를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질병이나 고통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건과 사고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혼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우리 혼의 구원이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탐구하고 조사해보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질 않았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하게 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예언해놓고 그것이 뜻을 모르니까 열심히 탐구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 여러분 상고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고하라. 양눈에 불을 켜고요. 성경 구석구석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이게 상고하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넘치는 악이 넘친다 이거 이 세상은.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이것이 신약의 구원이에요. 바울은 혼의 구원을 전파했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전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의 구원은 아주 간단해요.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의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혼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의 심판으로부터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듭남이 필요하게 된 것은 세상에 죄를 들여온 첫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 그 아기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기는 죽어요. 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혼이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둘째 사망까지 포함하는 사망입니다. 제가 이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아마 이해도 못할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둘째 사망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둘째 사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피를 지녔어요. 인종과 신분과 성별이 다 다르더라도 아담의 후예라는 점에서 모두가 다 똑같아요.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여러분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겐 죽음이 임했어요. 정죄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저주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욥기 14장 4절에서. 여러분 본질이 더러운데 거기서 어떻게 정결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욥기 15장 1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해 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 인간의 운명의 굴레예요. 이건 유전적인 문제예요. 출생의 문제단 말이에요. 출생의 문제. 사람들은 자꾸 고도하는데 출생의 문제인데 출생의 문제인 줄을 모르고 삶의 문제인 줄 알고 핵심을 잘 깨뜨려 봐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벗어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자신이 본질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본질의 문제를 모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갈수록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하지만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장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지. 자신을 볼 줄 모르는데 누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진리가 없을 때는 모태신앙을 자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죄인입니다. 모태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자랑하지 말라. 이거 모태신앙이지 아니라 모태죄인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은 모두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통령은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대. 그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잠언 20장 9절에는 나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요. 이리하여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졌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내려졌어. 죽음의 심판. 이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해결이 안 돼.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출생이 모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분이 필요한 거야. 종교로도 교육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 불가능입니다. 죄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결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말씀이 이제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때 나타내셨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교회가 이 쉬운 구원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다음에 그 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뭔가 거기다 갖다 붙여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아주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딱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또 어떤 교회는요, 구원에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데 믿은 다음에 선한 행위로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등 이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아주 간단해요. 구원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즉시 그의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해요? 책으로 쓰면 이 책보다 더 두꺼운 책으로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 다 도말하신다. 예.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예. 간단하죠?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 여러분, 선물 얼마나 좋아요. 선물 받기 좋아하잖아요. 선물 주면 고맙죠. 그죠? 좋은 선물일수록. 근데 누군가가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려고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그 자식의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 손에 들려져야 비로소 자식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얼마나 간단해요.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선물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은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 이유 간단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안 믿어질까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딱 어둡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아주 그 햇빛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 커튼이 무슨 커튼이죠? 예? 그죠? 암막 커튼을 다 쳐놔버린 거야,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비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만일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마 구원이 그냥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요. 예수님께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셨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저주와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다 쏟아부어 버렸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구약의 제사로는 이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구약의 제사로는, 동물의 제사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시며 죄악과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들을 용서는 해주지만 범법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구약의 동물의 피는 죄들을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곧바로 죽어도 하늘나라를 못 갔어요. 죄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하세계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육체에 다 받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죄는 누구와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은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집행이 되었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또 이단 교리가 나와요. 예. 이 이단들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 교리가 뭐냐? 만인 구원론.
여러분 만인구원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만인구원론. 모든 사람이 죄는 이미 다 용서가 되었다. 만인구원론. 이런 들어보셨어요? 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죠. 죄값을 치러주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하셨죠?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믿어야.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들어와서 하시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강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무나 강권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마음의 변화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대에 갔어. 군대에 간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끔 자꾸 강력하게 권고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정결케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만 씻는 게 아니에요. 양심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멀리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거.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마음도 안 들어. 가짜죠, 그거는. 가짜다 이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증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죠. 자,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홍수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에 피할 수 있는,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의의 전파자 노아는 의의 전파자,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그때 구원은 무엇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것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롯이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심판이 임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위들과 딸들에게 가가지고 심판의 경고를 알렸죠. 그들이 롯의 전파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나왔겠죠. 구원받았겠죠. 그때 구원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자,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믿지 아니하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며 해결의 문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어찌하든지 간에 다 제거된다. 용서가 된다. 믿는 순간 다 해결이 된다. 세 번째,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옮겨주셨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울어도 안 됩니다. 힘을 써봐도 안 돼요. 이기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저는 이걸 다 경험해 봤습니다. 100일 동안, 100일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해방이에요. 성경은 지금 옮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옮겨진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엘리야가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옮겨지셨어요? 네. 옮겨져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옮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겨요. 네. 믿으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분을 믿어야 그분께서 함께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데 성경은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옮겨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야 된다. 인류는 모두 한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가 한 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한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경계를. 근데 이 인간들은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그냥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키죠. 어느 사람의, 어느 아담의 후손이냐 이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져서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첫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나의 아담인가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첫사람 아담에 속하는가? 마지막 사람 아담에 속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의 다른 인류는 없다고 확정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첫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들여왔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이 있는가. 생명은요, 출생을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생명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AI 만들고 인공지능 만들어도 거기 생명 없어요.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물입니다. 첫 창조물이에요. 인류의 첫 창조물. 그럼 내가 어떻게 아담 안에 있게 되었던가? 여러분 출생을 통해서 있게 되었죠. 태어나지 않으면 아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아담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도 다 물려받았어요. 사망도 물려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요, 개조하지 않고 고치서 쓰는 대신에 새로운 아담을 통해서 새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 에덴의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삼았어요. 마찬가지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옛 창조물을 다 종결하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모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아담이 인류의 머리듯이
마지막 아담도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물,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한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죽음을 선고하실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피조물의 첫 태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음 나신 분,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를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첫 태생이 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구성하셨으나 근데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난 사람,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서 난 사람으로 인류를 구성하셨다 이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구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설명을 쭉 들었죠? 성경 구절을 다 맞춰봤어요. 성경 구절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야. 흔들리는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다 낡을 것이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것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낳지 않았어요. 아담도 낳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나신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옮겨지는 수단은 오직 믿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첫 번째 출생을 한 사람들, 이거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난파선과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에요. 구원이란 건져내는 것, 옮겨지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건져내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을 영적 출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능력이다. 그러면 아담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 출생에 의해서라면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역시 출생이라야 한다. 이게 출생.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인은 바로 이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야, 정말 이런저런 이런 과정을 다 겪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더욱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적 원리를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즉시 생명을 주시고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법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믿으면 된다. 믿음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남과 구원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음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제거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뿐이라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졌던 그런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모두 다 거두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단은 역사 속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역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남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육체적 출생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영적인 삶도 영적인 출생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아담 안에서 있었던 것 같이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출생은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구원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간증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 구원의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